오늘 회복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영력을 회복하라. 육의 힘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힘센다고 귀신이 안 나가요. 힘센다고 무당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 영력.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신 것뿐이지요. 초등학교 때 덩치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넘사벽. 도저히 이 친구를 누구도 해보지를 못해. 뭐 어느 정도 해봐야 뭐 한번 해보든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벌써 딱 아저씨야, 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저씨 딱 단단하게 딱 굳어져가지고 그 등치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작아졌어. 일찍 커버린 거죠. 이름이 심재갑. 개를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친구 동네, 그 친구가 사는 동네 아이들도 우리는 못 건드렸어요. 그랬다면 개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왕초노들 했죠. 누구도 못 건드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심씨를 딱 경험하면 아, 이분도 힘이 세겠구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그때 억눌렸던지 뭐 그 앞에서는 뭐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막. 그래서 심씨는 힘이 센 줄 알아요, 제가. 근데 더 센 놈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쯤 되니까 더 센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놈도 함부로 못하는 애가 나타났어. 누구냐? 가수원 집아들. 가수원 집아들. 걔는요, 과일을 많이 가져도 않아요. 한 10개 가져옵니다. 그것도 제대로 익은 게 아니고, 제대로 익은 건 팔아야 되고, 중간에 비바람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 익다가 만 거, 그거를 가방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많이도 안 가져온다니까? 10개 딱 갖고 와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친구들에게만 반 쪼개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와.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무조건 걔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심재갑이도 걔한테는 꼼짝 못 하더라고. 와. 등치가 얘가 훨씬 작아요. 김종근. 걔한테 누구도 못해. 과일철 날 때. 그때는 아주 위력이 대단합니다. 뭐, 그냥, 걔한테 아부하느라고 뭐 과일 한쪽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나는 안 그랬어요. 가지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저하고. 내가 가서 이게 굴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 얻어먹어야 되는데, 줄까? 안 먹어. 나한테 준다고 자꾸 안 먹는다, 나는. 더러서 안 먹는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좀 지나니까 더 센 이가 하나 나타났어. 최약국집 외동딸. 우리 1년 후배. 육성회장 딸. 6.25가 되면요, 6.25 동란 웅변대회가 열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 계례도당이 남한 땅을 침범했다. 막 그래가지고 힘차게 이 연사가 아무리 외쳐도 저는 항상 장려상. 왜냐? 그 여자애가 1등. 항상 1등. 나가나 마나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왜? 육성회장 딸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 힘의 논리.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그 힘센 놈도 나보다 키가 작아지고 그 과일 가지고 새를 부리던 그 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무시무시한 힘이었다는 거죠. 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육신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힘이 있습니다. 그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돈의 힘,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의 힘 무시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근데 이걸 초월해야 예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도 이걸 잘 초월을 못해요. 거짓이라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회당에 있다가 누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걸치고 입고 오면 상석을 안 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랬다.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몰라. 이거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하는가? 부자교회가 있대. 강남의 부자교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여러분, 영적인과 육의 힘은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영이 강하면 육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난했죠. 그러니까 영역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게 은가금은 없다. 베드로에게 은가금이 있었으면 예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베드로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은가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가문도 없다. 율법도 없다. 나에게는 지식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덕지덕지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여. 지식, 학위, 물질, 사회적 경험, 어떤 위치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인 줄 알지요. 뭔가 된 줄 알지요.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적 스펙은 늘어날수록 영권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에게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지요. 에디슨 죽었지요. 스티븐 잡스 죽었지요. 징기스칸 죽었습니다. 콜럼버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전에 이루는 일들은 세계 지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죠. 한 나라가 또 도덕적인 존경심, 간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어떤 사회 변혁을 이루었던 그런 어떤 도덕적 힘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사회 그 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후에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런 도덕적 힘이 있다는, 이거 힘입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벌벌 떠게 만들었잖아요. 죽어버렸는데 이게 힘이거든요. 죽었지만 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의 믿음은 지금은 죽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아벨이 살아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있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움직이고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사랑의 위력이 컸는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수 애양원에 제가 가봤습니다. 애양원 그 기념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림. 그러니까 사진도 변변찮이 없어. 사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림이 제법 벽화에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울고 누워 있어요. 어찌할지를 몰라서. 근데 그 발에서 피고름이 나. 그 피고름을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주고 계시더라고. 입으로. 손으로 짜도 안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깊은데 그것을 피고름을 빨아주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여자아이는 미안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거는요 과장된 그림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힘. 김요석 목사님 아십니까? 나환자를 섬겼던 김요석 목사님. 지금 생사를 모릅니다. 생사를 모르는, 지금 대한민국 영도라는 섬에서 나환자를 섬기다가 중국에 나환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중국에 가서 나환자를 섬겼던 그 김요석 목사님. 그 사랑의 힘. 세상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천국에 가면 금같이 빛날, 영원히 별같이 빛날 그 이름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시오.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시하게 사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기 이름 어쩐다 저쩐다 말이지. 내가 회장인데 왜 이름을 안 썼냐고. 응? 밖에 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말이지. 교회에서 말이지. 높여지고 세워지면 더 존중, 더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인데 99% 한국교회가 이것에 병들어가지고, 그러니 막 귀신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막 휘젓고 다녀버려요. 교회에 강단으로 막 회중으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 종교주의에 막 휩쓸려가지고 여차하면 막 뭐라 하고 말이지. 내가 니보다 빨리 왔는데 뭐 이따오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너 세례 언제 받았어? 이따오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그걸로 천국 가? 아니, 화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말이지. 그런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들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써야 할 때는 쓰지를 않고 엉뚱한 것에 힘을 써가지고 소진하고 말이죠. 낭비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그 힘을 모아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팔리고 말. 서양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잡아먹힙니다. 일본 위안부 강제징용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라는 거예요. 한국 노동자. 돈 벌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강제징용을 합니까? 어떤 바보천치가 목숨을 걸고. 개인끼리 억지가 아니라 21세기 이 첨단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다면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역사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사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래. 응?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 그럼 왜 안 가져가고 있어?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며. 그럼 현재 가져가지. 어? 우리나라를 35년이나 지배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다? 그때는 왜 안 가져갔어?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안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생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겨보지. 하와이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도 못할 일이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멀쩡한 땅도 뺏기고, 멀쩡한 딸도 뺏기고, 멀쩡한 자식도 뺏기고, 멀쩡한 조상이 지어준 그 이름조차도 창시 개명 강제로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 이름도 뺏겨버리고
내 나라 언어도 뺏겨버리고 멀쩡한 한글을 놔두고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을 빼앗기고 일본말을 배워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호시탐탐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릴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진짜 힘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증거가 따른다. 이런 이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무슨 병이든지 간에 여기 어떤 병이 없잖아요.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 힘, 초자연적,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힘이에요.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힘. 여러분, 뱀을 집으면 그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의 뜨거운 기운에 뱀이 못 견디고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죠. 맹독이요. 근데 물린 바울이 탁 털어가지고 불 가운데 털어가지고 뱀이 죽어버렸어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게 분명하다. 왜냐? 저 풍랑에서는 겨우 구원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신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여기서 죽는구나. 자기들은 알아요.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저 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자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어야지요. 시간 문제지.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김요성 목사님이 중국에 나환자를 섬기러 갈 적에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중국에 나환자를 섬기러 갔는데 사회주의는 아주 이 오기, 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절대 어려워도 손 안 내밀어요. 저도 뭐 이까지 거 주냐 그러면서 가져가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요성 목사님이 가가지고 옛날에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때 중국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아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유학파 그들이 중국에서 자리를 하나씩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중국 땅에 나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가서 섬기고 싶으니까 나를 그곳에 인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위 관료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쪽 책임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딱 선 긋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는 나환자 한 사람도 없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나에게 그 동네에 인도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남한에서 온 목사라는 걸 알고 남한에 있는 목사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술 내게 해서 이기면 내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안 먹을 줄 알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랬어. 김여성 목사님이. 하자고. 그랬더니 술을 딱 한 잔씩 딱 따랐는데 종이를 적셔가지고 불을 딱 부니까 확 타버리더라고요. 도수가 굉장히 센다. 그리고 동시에 먹었어요. 술을. 가지고 이기면 가르쳐준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 그 술은 물이 돼버렸어요. 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술을 먹었는데 이 공산당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술 기운에. 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더니 딱 꺼버렸어요. 형님, 술래기에 이겼다고 김효성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딱 꺼. 응? 보통 사람 아니다면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흉내내지 마라 우리 청년들은. 믿습니다. 저녁에 맥주 부어놓고 그러기만 해봐라 말이죠. 먹고 싶어서 말이죠.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국 땅에까지 왔으니 내가 커져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신기한 능력, 성경에 없는,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있지만 또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진 않았어요.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긴 했지만 근데 그런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면 포도주로 물로 못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이적들은 응용되고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바뀌어지고 해가지고 만 가지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머리도 날 수 있어. 웃자고 하는 일이 머리 아니라 머리도 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뭐 필요 없으니까. 귀찮습니다. 머리 많아봤자. 머리 많은 사람은 불쌍해. 샴푸 많이 들지. 아침에 드라이 해야지. 나는 수건 한 장이면 되거든. 2장, 3장씩 써야 돼. 이 금 같은 시간을 나는 그런데 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나요. 사실 내가 안 구해서 그렇지. 주여. 그래서 이제 첫째로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초자연적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영계를 다스리는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영적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귀신 쫓아내. 아이들도. 이 영적 영계를 알아보려는 것이죠. 영계. 제가 16세 처음은 귀신 쫓아내봤거든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뭐 교회 나가서 1년 된 중학생짜리, 고등학생짜리가 뭔 성경을 어떻게 한 번 읽었겠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이 간질병 걸린 이 애가 귀신 들린 건 아니냐? 그 말씀이 휙 지나가면서 내가 바로 적응해봤죠. 뭐 그때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근데 나와버렸어요. 귀신아 불러내는데 나와버렸어. 9귀신이 들어서 나와버렸어요. 불러내놓고 놀라버렸죠. 불러내놓고 진짜 나와버리냐.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낫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더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엄청난 영적 자산이 생긴 것이.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확신이 생겼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연약하여 영권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신 일은 없다. 요 믿음은 내가 생겼어요. 왜냐? 내가 옆에서 구경했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안 생겼을 터인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해봤으니까.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누구도 부정 못하죠. 책에서 읽었다면 의심할 수 있어요. 간증을 들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의심할 수 있어. 옆에서 구경했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 역사를 어떻게든지 부정 못해요. 저는 방언을 절대 부정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방언을 훈련받아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방언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단다, 막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는 방언을 한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이상 야릇한 말이 나가버렸어요.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입을 확 다물고 손으로 잡고는 방언을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막 뛰쳐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부정 못해요. 대피기도를 했는데 대피기도 하는 중에 방언이 막 나가버렸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부정 못해요. 저는. 여기 혹시 방언을 의심하고 방언이 뭔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한 것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닫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은 방언이 그만큼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훈련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어디 가서 그렇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그 시간에 주시는 하늘의 언어, 방언,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은사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것을 또 거부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어떤 바보는 막 방언 임했는데 안 하려고. 어떤 분은 1년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철야를 했대요. 1년간. 그러니까 1년간 방언을 달라고만 직장 끝나고 가서 계속 철야를 했대요. 교회 가서.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이 망해서 철야하는 사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철야하는 사람,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철야하는 사람, 막 이런 사연들이 많잖아요. 난 당신한테 묻더래. 왜 이렇게 철야하냐고. 방언 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내가 옆에서 봤는데 계속 방언하던데. 자기가 방언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방언이 온지도 몰라 이 사람은. 방언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언제 한 달 만에 받았는지 6개월 만에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방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언으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받았는데 주의 은혜로 새 방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문제와 저주를 다스리는 능력. 질병 저주지요. 모든 질병이 저주는 하지만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이 뛰어야 할 때 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렇지 못하는 거. 이거 가로막힌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지요. 이런 문제를 풀고 해결해주는 절대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의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며 영적인 능력을 가지며 제 아는 분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뒤늦게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누구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도 없고 다 사업 망해가지고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 아닌 교회를 한 거예요. 몇 사람 자기 가족끼리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이웃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0여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우연히 기도를 해준 이 사람이 낫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원 의사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못 고쳐요. 불치병. 근데 이분이 기도해서 단번에 고쳐버렸어요. 그 의사가 지금부터 30년도 전에 돈을 5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의사가 헌금을 해줬어요. 왜냐? 내가 내 아들의 병을 아는데 이건 못 고친다. 근데 저분은 의사도 아닌데 저 목사가 기도해주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가 됐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째서 오늘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제한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첫째로 쓰여 있으며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은사 중단론의 게임에 빠져 있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은사 중단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식에 속는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네. 그럼 여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첫째, 이 지구상 어디선가는 성경에 약속된 능력과 이런 강력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 중단론, 방언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방언도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예요. 네?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가짜네. 바울도 오순절 사건 이후로 방언했잖아요. 오순절 때는 바울이 성령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방언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네? 그냥 논리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없다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깰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옥합을 깰 때 향이 변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제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강제적으로 역사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깨트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죠. 데리고 다니고 싶을 때 가는 것이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거.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곤란하다고. 야, 이 종아, 저 기도 좀 해줘라. 이거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종아,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요. 또 안 될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안 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 성령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죠. 불순종하니까. 지금 때가 얼마나 급한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겠지요. 명심하세요. 지금 이 지구상 어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력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지식과 반비례해요. 우리 한국계 초기에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식이 쌓이고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발전하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외에 다른 대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병원이 없어야 우리가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가서 묻기보다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상의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적 충고들, 이런 지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유튜브 보고 막 자기가 은혜 받는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요? 그 은혜가 오프라인 은혜, 오프라인.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불뿌리를 뽑으며 나무를 부여잡고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강력한 영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 구경한다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내게 흐르냐고 말이에요.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냐? 나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구하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찾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능력이 어찌 우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이런 능력들이 귀신을 쫓고 신비한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 건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성령의 역사로 위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귀신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에요. 가짜 능력, 사람들을 미혹하는 능력,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병자 고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여기서 이것은, 이 말은 13절을 봐야 되는데요. 거짓 사도가 참 사도로 속이는 것. 거짓 사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사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말 잘해, 똑똑해. 그리고 뭔가 사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도처럼 보이지만 참 사도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지만은 이런 현상은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단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단에 가는데 병이 났대? 그런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악한 사단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다. 몰몬교가 왜 시작된지 아세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시작됐어요.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사단이지. 그래서 몰몬교가 탄생했어요. 속은 것이죠. 속은 것. 자, 능력을 행할 때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능력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고 방해할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는 손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옵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노름꾼도 옵니다. 투기꾼도 옵니다. 별사람이 다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잔치 안 해? 능력 사역.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들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에 대하여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가끔 봐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런 공동체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모두 다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이적만을 구하는 싸구려 신앙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기먹어버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추방하여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도덕적인 죄 아닙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만히 계세요. 앞장서서 함부로 나서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면 어떻게 할 건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범죄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들 말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세상 어디선가 자연적 현상이나 상식으로 풀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런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압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 한다. 예수님은 3년여 남짓 공생애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30년을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3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과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이 세상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병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마귀의 역사들이 첨예하게 공격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더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제는 능력은 끝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흉내내서도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했던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사돈이라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면 절대로 어떤 능력도 행해서도 안 되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요. 그리고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무기력한 죄인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왜 안 하냐고 말이에요. 하라는 일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것만 해. 하지 말라는 것만. 하여튼 사랑해라. 계속 싸워. 하나 되거라. 분열해. 계속. 무슨 놈의 교파는 그렇게 많은지. 지역에 따라 다투고 말이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써 지켜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여튼 거꾸로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약속에 근거한 능력. 그죠? 약속에 근거한 능력. 사람이 말린다고, 사람이 권장한다고 나타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셨기 때문에 해라. 마음껏 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능력들이 방해받고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과 사회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있을지 몰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교회는 원수가 공격하지 않아요. 죽어버린 고기, 썩은 고기는 사자가 먹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려는 교회, 죄와 싸우려는 교회, 마귀와 전쟁하는 교회를 사탄은 공격합니다.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대번에 공격이 들어와요.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대번에 공격 들어와. 뭐라고 공격이 들어오냐면 거짓 목사래 내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말씀이나 잘 가르치라고 나한테 그래요. 참으로 딱한 일이죠. 능력을 말하지 말고 말씀만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이 말씀이에요. 아주 깝깝한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태국은요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왜냐? 외부에서 침략을 하면요 문을 딱 열어줘 버립니다. 태국은. 그래서 피 흘리질 않아. 싸우질 않으니까 죽지도 않아. 그냥 다 수용해버려. 이름 뺐으면 이름 뺏겨버려요. 집을 빼앗으면 집을 내줘요.
길을 내주라면 길을 내줘버려요. 그냥 싸우질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마음껏 전쟁하고 뭐 지나가고 어쩌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패망하거나 지쳐서 싹 떠나가면 다시 자기들 나라를 싹 수습을 해. 그러니까 싸우질 않지요. 피 흘릴 이유가 없지요. 힘센 나라의 법과 규례를 반항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기 것이 없어요. 피 흘리는 역사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어때요? 끝까지 싸워버려. 그때는 좋아. 끝까지. 이름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름 안 뺏겨. 그렇죠? 항전의 역사. 그래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잡초처럼 일어나는 강한 근성.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의 사에 흔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싸웠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러워. 어둠의 역사와 싸우다 가야 돼요. 아셨어요? 세상과 싸우다 가야 한다고. 세상을 수용하고 그런 듯 저런 듯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믿음의 생명력은 그게 아닌 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순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우리 하나가 죽으면 2명의 믿는 자가 나타날 걸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격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사실은 조심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기 위하여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다툴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잘 믿는다고 하냐면 타협하는 사람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외골수고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도 그러실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약속된 이런 능력의 사역들을 말하지 않고도 다른 설교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교양적 설교, 도덕적 설교, 우리의 인본주의적 설교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도 귀신의 조직과 역사들을 말하지 않고도 교회는 설교할 주제들이 넘쳐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거리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24시 기도회를 합니다. 목요일 날 12시, 밤 12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24년간 무당을 한 성도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분을 세웠을 때 반응이 두 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많고 많은 강사 중에 밤 12시에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그 사람이 무당 생활하면서 어둠의 세력 영계를 경험하고 극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꺼림이 있다. 꺼림. 왠지 그런 꺼림. 그거 아니고도 목사님 다른 강사도 있고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럽니까? 근데 뭐 후유증이 있는 거죠. 후유증.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왜냐하면 단
1%라도 싫어하게 되면 어떤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거 성가신 일이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병든 자들은 계속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신앙으로 절절절절 매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종을 고쳐줘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감옥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일시적으로는 고통이 밀려왔다고 말이죠.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은 사단의 역사를 공격하고 깨어있으며 어둠의 영들과 대응하는 공동체를 절대로 좋은 시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고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초대교회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주님, 어찌하여 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어째서 귀신 들린 자가 저대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골몰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가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오늘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유효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바톤 터치. 주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때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제 성령님은 이 대한민국 이곳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역사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역사하시고 저 공산주의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녀노소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회개하며 정결케 되며 십자가를 붙들고 거듭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여러분의 손으로 치료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무기력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능력들 질병을 고치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초자연적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의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